말씀의 제목을 영광스러운 교회가 맞습니까? 하는 질문을 갖고 제목을 드렸습니다. 교회 하면은 그냥 하나의 단체, 조직, 건물 이게 아니죠. 교회 하면 누굽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맞습니까? 했을 때 그냥 교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이 교회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맞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를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교회에 관여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내가 정말 교회의 성도요 주님의 교회에 속한 자라 생각하시면 좀 귀한 말씀을 좀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5장 21절 33절 본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해를 갖습니까? 이게 이제 부부에게, 아내와 남편 되는 이들에게 주는 그런 당부의 말씀, 어떻게 그렇게만 보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또 목사님이 또 뭔가 좀 다른 것을 말씀하려고 하나보다. 예, 맞습니다. 다른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부에 관한 그 당부의 말씀 맞습니다. 있어요. 아내 된 이들, 남편 된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 본문의 몇 구절을 통해서 남편 된 이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이 부분을 실제적인 것을 좀 생각하면서 나눴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지니어스 같아요. 너무나 정말 천재 같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어떤 백그라운드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주는 의미가 너무나 좀 많은 것을 다루면서 또한 중요한 부분을 굉장히 터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가르침을 또한 굉장히 중요시 다루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가정윤리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32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The mystery is great.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감춰진 수수께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어떤 구원의 신비, 이런 구원의 어떤 그 목적,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밀이 어디에 감춰 있었는지도 보셔야 되는 거죠. 어디입니까? 31절 보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에 있는 말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니까 이제 두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합니다. 가정을 세울 때,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음받은 두 사람이 연합하여 가정을 세우듯 이 고귀한 섭리와 진리 속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근본적인 본질, 교회의 존재의 목적, 주님의 뜻하신 그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러한 것들이 이미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가정을 세우신 것이, 이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남녀를 세우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것은 남자가 여자가 같이 연합해서 결혼한 가정을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또한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래서 골로새 1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어떤 비밀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그런 비밀이죠. 그런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의 사역을 이루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것이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비밀이 언제까지 감춰졌느냐? 만세와 만대부터, 즉 모든 인간 세대 동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요, 창조 때부터 이미 계획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전 아시죠? 성전은요, 시작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성전은요, 다만 다윗이 강구를 했기 때문에, 성전 짓기를 바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전 하니까 허락하신 거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을 폐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자꾸 그 성전을 다시 지려고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케 하셨고,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하늘에 온전한 성전을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교회는 누가 세우게 하셨습니까?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시며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지금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끈끈하고 정말 가장 순수하게 여기는, 가장 사랑이 깊은 그런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부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 관계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좀 담대하게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성전이나 뭐 교회 건물에 막 이렇게 집착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다시 보고 말씀에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를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들에게 지금 주시는 이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런 모습을 좀 우리에게 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는데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영광스러운 교회가 맞습니까? 하였는데요. 이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2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세웠는데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데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뭐 어떻게 주님께서 그것을 세우기 원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부부가 사랑과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 그런 것 같이 그리스도와 주님의 교회가 이런 관계를 세워나간다면은, 그렇죠? 이런 관계를 제대로 세워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로 세워짐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질 때 우리는 그 가정을 통해서 참 아름답다, 참 보기 좋다, 참 귀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한 모습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부부 관계가 세워지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그 교회가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들은 늘 막 웅장한 것, 막 그냥 큰 콘서트를 하고 뭐 크게 부흥회를 하고 뭔가 좀 웅장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영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통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드러내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영광스러움을 지금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부부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그 관계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교회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교회여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세워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시작점이 21절 말씀에 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먼저 봤으면 합니다. 21절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개역 성경은 이제 복종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순종이란 말로 바꿨습니다. 순종이 조금 나은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피차라는 것은 뭡니까? 피차 무슨 말인지 아시죠? Subject yourself to one on another. 그렇죠? 서로 모두가 피차 순종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 혹시 순종하는 거 좋아하세요? 순종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보통 이제 자녀들이 이제 부모에게 뭐 어렸을 때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순종을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아니, 더러운 막 대립까지 하죠. 막 싸움도 합니다. 자기 고집을 피고 막 대립을 합니다.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렇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순종하는 거 지키기 힘드는 거니까 그냥 하지 말까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실 이제 이 5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주님의 뜻하신 것을 따르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성령님이 나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도 순종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순종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이 아주 실질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이를 좀 마음에 품고 좀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린 보통 이 순종의 관계를 생각할 때 위아래, 상사와 하사, 뭐 왕과 신하, 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순종이란 말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요, 위아래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순종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부관계가 위아래 이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들 배우기도 했죠. 그렇죠?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고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본문을 읽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아내는 순종해야 한다. 뭐 이 부분만 막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순종하라. 그렇죠? 근데 사실 바울은요, 남편에게 훨씬 더 무거운 것을 요구하죠. 남편에게 뭘 요구합니까? 순종 플러스 사랑이에요. 남자든 순종 플러스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더 무거운 거 아닙니까? 사실 이에 대한 설명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더 기회가 되는 대로 하기로 하고요. 성경은요, 위아래의 관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제 위아래 뭐 어떤 수직적인 관계를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결코 권력 구조로 교회를 세우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자꾸 뭐 순종, 뭐 충성, 뭐 이런 말로 해석이 되고 뭐 전해지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위아래 뭐 이런 관계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데 성경은요, 감독하는 일, 뭐 목양하는 일, 장로로 교회를 잘 관리하고 인도하는 일, 이런 섬김의 일을 설명을 해도 이게 교회의 어떤 뭐 위아래 수직 관계를 통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랬을 때 그 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거죠. 지체라는 것은 모든 몸의 바디입니다. 여러분들 이 몸의 바디에 어떤 위아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이 몸의 지체는요, 그냥 섬기는 일이 다를 뿐이지 위아래가 없어요. 머리만 지시하는 일만 다른 것 뿐이지. 그래서 위아래 이런 수직관계가 없어야 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 이게 순종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려고 하면요, 갑과 을의 관계로 변질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순종이란 말은요, 21절에 보면은 21절의 핵심이 사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족으로 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귀한,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립이라는 것은 사실 관계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대립을 하게 되면은 무관심은 뭡니까? 무관심은 관계를 세울 수 없어요. 무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 대립이 있어서는 안 되고 무관심은 더욱 아닙니다. 그럼 뭐가 남겠어요? 이게 말인데, 함께 할 때, 그냥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냥 친구 관계면 돼요. 친구 관계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 되어야 되고 부부가 되어야 하는 것, 귀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그래야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남남이든지 친구예요. 하지만 가족이나 부부는요, 같이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서로 돕고 섬기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관계에는요, 서로 순종하는 것이 없을 수 없어요.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순종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서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중심이 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린 남자와 여자와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달리 지음 받았습니다. 너무나 달리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혜롭게, 그리고 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관계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합하게 되는 거죠. 힘싸움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잘났느니 너가 잘났느니,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신 것 같이 우리 가운데는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이게 예수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면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성도 간의 관계도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변해버립니다. 자기 중심으로 변해버리면은 서로 순종할 수 없고 서로 관계를 세워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중과 순종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남편도 아내도 서로 요구만 하게 되고 제대로 귀한 관계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관계를 세워나갈 때 그 관계가 달라지는 거고, 내가 순종에 대한 어떤 순종하는 방법을 바로 배워서 그 관계를 세워나갈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도 이러한 관계를 우리들에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 대한 초점을 좀 두고 나눴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교회에서 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충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무엇입니까? 가장 주님께서 하신 것이 25절에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그러니까 희생으로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셨음을 강조하시며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희생의 사랑. 여러분들 희생의 사랑은 그럼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죄 용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이 희생의 사랑을 보이셨는데 그 구원이 단지 내 죄 용서만을 위한 것이 아닌 거죠.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냥 죄만 용서하겠다 하면은 그냥 나 너 사할게 하면 끝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신부라고 지금 명백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부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애를 향해서 희생의 사랑을 보이셨어요. 우리 성도는 단순한 종교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임을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교회가 완벽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서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를 아시면서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해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행하신 일임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은 이렇게 희생의 사랑을 보이면서까지 관계를 세우길 원하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가까지 되게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좀 중요시 다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럼 과연 여러분이나 저는 주님의 교회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나눠야 되는 거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을 그냥 주구장창 사랑할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게 관계의 완성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를 신부로 여기시며 너무나 놀라운 그런 희생의 사랑을 보이심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케 하시고 신부로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은 저희들에게 이 시간이 우리를 받쳐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다만 이 시간에 질문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무슨 질문이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두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지금 귀한 사랑의 관계, 희생의 사랑을 보이시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세우시길 뜻하셨는데, 여러분들, 사랑의 관계는 여러 가지 종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랑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랑의 관계를 세우게 하시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자녀와의 관계, 아니면 형제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관계로 세우기를 뜻하신 것이, 그렇게 해도 뜻하시고 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를 그냥 자녀같이, 형제같이, 아니면 친구를 대하듯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그런 관계를 세우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굳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뭔가 다르지 않냐는 거죠. 사랑의 관계, 여러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이나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때로는 우리를 형제같이 또 친구같이 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그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아들 내 딸들아 이게 아니라 내 동생아 이것도 아니고 내 친구 임마누엘아 이것도 아니고 뭡니까? 내 사랑하는 신부 여보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여보야 하는 주님께 또한 어떤 관계로 주님께 나오십니까? 교회가 여보야라고 하는 주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주님께 나와야 하는지 정말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린 계속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이 함께 좀 고민해가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하고 다음에 같이 이 부분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어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깨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신부로 삼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고대 유대 그 문화 속에서 신랑은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냥 신부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값을 치러야 됐어요.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얻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죠. 그 값은 뭐 금이나 은이 아니라 희생의 피였습니다. 당신의 희생의 사랑까지 보여주시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여보야, 나의 신부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교회가 신부로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졌을 때 주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영광스러운 교회 그렇게 바라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왕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로서 세워지는 이 교회 우리 성도님 모두가 주님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고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 모두 함께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다하는 그런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늘 풍성하심을 기억하시고 이 또한 모두가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